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프로야구, 또 농구, 축구, 그리고 골프, 이와 같은 스포츠들이 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요, 프로레슬링이나 이 복싱과 같은 그런 격투기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프로레슬러인 김일 선수가 자신보다 훨씬 큰 외국 선수와 링에서 이제 겨루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그 외국 선수에게 공격을 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박치기로 그 외국 선수를 링 위에 쓰러뜨리고 두 팔을 번쩍 쳐드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 온 국민들은 정말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함께 일어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7년 11월 26일 홍수환 선수가 WBA 슈퍼벤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11전 11KO 승에 그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를 물리치고 챔피언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 온 국민이 승리의 함성에 도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수환 선수가 2회에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3회에 여러분 KO승을, 기적같은 KO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4전 5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싱 역사상 여러분 한 선수가 한 해에 4번 다운을 당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 해에 KO승을 거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경기로 인해서 홍수환 선수는 국민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경기는 지금도 복싱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고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4전 5기가 아니라 7전 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전 8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7전 8기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7전 8기가 나오죠.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여러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여러분 뻘거벗고 자녀들 앞에서 주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넘어진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누가 7번 넘어졌다고요? 의인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자, 의인이 몇 번 넘어졌죠? 7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7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횟수로 7번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7번 넘어졌다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횟수로 7번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말은 넘어질 만큼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어때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그 비꼬고 그 독소, 정말 그 독설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여러분 노아도 술에 취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무릎으로 승부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할 만큼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만큼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인생은요 무엇의 연속이죠?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도 넘어지면서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걷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걷던가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때요? 이제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그리고 아장아장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뛰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의 심한 흔들림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넘어짐 그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실수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넘어짐이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계속 햇빛만 나게 되면 땅이 건조하여 땅이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도 와야 되는 거고요. 구름도 껴야 되는 거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쳐야 땅이 사막이 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바람을 통해서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넘어짐 그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의 넘어짐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 넘어짐의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분명히 의인도 7번 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대저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렇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은 15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절의 말씀이 뭐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치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인들이요,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들이 치는 초소를 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들이 치는 초소를 헐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들로 하여금 말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의인의 쉬는 집을 홀지 마라. 너희들은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모략을 꾸며서 여러분 의인을 해치려고 하겠지만 의인은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계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의인은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집을 엿보지 말고 의인들의 집을 쉬는 그 집을 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몄지만 여러분,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를 선언했지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고 이세벨은 예후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계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문맥에 의해서 살펴본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끝장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왜?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내가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나아갔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된 베드로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넘어짐입니까? 물론 넘어짐이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문맥에 의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넘어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넘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수없이 넘어졌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란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뭐예요?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실패는 일어나는 것을 체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안에는 탐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사탄의 참소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여러분 그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엎드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했는데 그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넘어지면 여러분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요, 악인은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배우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넘어짐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짐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7번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어졌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가 더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의인을 말하죠. 자, 왜 의인이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7번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8번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8번째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같은 실수를 7번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 도와주다가도 계속적으로 넘어지면 가족이라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가족도 등을 돌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와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하여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같이 무능하고 너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끊임없이 참소하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의 자리에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참소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가족들마저 포기하고 친구들마저 내 곁을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에 매임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문제가 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단 말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셈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세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넉다운은 당해도 넉아웃은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패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넘어질 때가 많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 일어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체념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